네, 지난 시간에는 셸리 케이건의 입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신학적인 분석과 비판과 응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물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또 이런 입장을 주장하기까지 셸리 케이건이 얼마나 탄탄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책에서는 그렇게 탄탄하거나 또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느냐가 할 때 이원론도 있고 이론론도 있다고 했는데 이원론에 대해서 또 이론론 중에서도 유심론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건 자신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케이건의 말에 따르면 유심론은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는데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유심론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케이건은 사실은 물리주의 입장에 이미 전제하고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책을 전개하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원론에 대한 케이건의 비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예로 드는 이원론은 데카르트의 이원론,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 육체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플라톤이나 또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해석이 더 풍성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비판하는 이원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극단적인 예는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을 얘기하면서 영혼과 육체가 굉장히 분리적인, 그러니까 이원론 중에서도 두 가지가 아주 분리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사약을 마시고 감옥에서 죽잖아요.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영혼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현재 나의 삶은 영혼이, 고상한 영혼이 저급한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죽게 되면 현재의 감옥에서부터 영혼이 해방되게 된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영혼불멸이 떠돌아다니고 또는 다시 윤회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케이건이 비판하는 이원론은, 영혼, 육체 이원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소크라테스의 영혼관, 영혼과 육체의 분리적인 영혼관, 그리고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아주 고상한 이런 식의 우월적인, 영혼 우월적인 이원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케이건이 이런 식으로 이원론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원론이라는 입장 자체가 다 허물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의 책에서 탄탄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성경과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라는 요소와 생기라는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하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아담,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흙의 요소가 아닌, 물질적 요소가 아닌 하나님의 생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 그게 네페시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단순히 흙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기의 요소, 즉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케이건의 입장 자체, 즉
육체 이론론이라고 하는 물리주의 자체가 케이건의 논의 자체에서도 그렇게 탄탄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물리주의 입장은 사실은 하나의 논리적인 비약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건은 육체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정신적인 것이나 영혼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비육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케이건의 입장은 단지 그것은 육체의 활동들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육체 환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환원주의 입장 자체가, 케이건의 입장 자체가 얼마나 탄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책을 잘 분석해 보니 케이건 자신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인간의 의식이 육체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케이건의 물리주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환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케이건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대한 미스터리와 같은 존재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한 물리주의의 관점에서 의식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아직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설명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물리주의라면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결정론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케이건은 인간의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결정론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 있는 양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일관적이거나 통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 방식을 고려하면 케이건의 물리주의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념, 또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에 있는 입장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케이건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동일한가,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케이건에 따르면 영혼의 관점, 육체의 관점, 인격의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영혼의 관점은 배제해버리죠. 그렇지만 육체의 관점하고 인격의 관점에서는 그 자신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이건의 입장이 물리주의, 육체 이론론이라면 자아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격의 관점은 버리고 육체 관점을 채택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의 말에 따르면 둘 중 어느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치 문제에 기반을 두고 볼 때 케이건 자신은 육체 관점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케이건의 입장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거나 탄탄하건 아니다, 이것을 저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신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또는 통전적인 인간으로, 또 육체와 영혼 또는 영육혼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그것의 통일적인 존재, 통전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케이건의 입장하고 전면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라는, 또는 영육혼 이런 특성을 함께 지니는 존재로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체를 통해서 이웃과 자연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과 자연세계를 책임지는 온전한 통전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케이건의 영생관에 관해서인데요. 케이건의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고 나의 삶의 소멸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영생이나 영원불멸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건에 따르면 없어지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는 자에게는 뭔가를 뺏어가는 것, 박탈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탈 이론조차도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건은 오래 살면 더 잘 행복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로 10살에 죽은 아이가 40살까지 산다면 더 행복할까? 180살까지, 100살까지 살면 더 행복할까? 더 좋은 것일까? 이런 질문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삶을 살 때 계속 이어진다면 너무나 지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과 신학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영생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성경에서의 영생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따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점을 고려하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 또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질적인 개념으로서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건의 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케이건에 따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끝,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학과 성경에서는 그 종말의 개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과 마지막의 개념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도 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완전한 교제를 맺고 있는 인간의 삶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종말, 마지막 끝인 거죠. 그 종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생의 개념을 시간적으로 끝이다 또는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갖고 계신 그 목적을 향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현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종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는 충분히 우리에게 삶의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케이건의 입장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신학적인 비판과 응답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케이건의 결론적 제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